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말씀 봉독은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요, 이 시인이 개인적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탄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30편과 같이 저녁에는 슬픔이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31편의 시인은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일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시편 31편을 보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31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읽었던 시편 31편의 표제가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이 다윗 몰래 친 그물과 같은 그런 함정 또는 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정과 계략에 지금 다윗이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통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11절에 가보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대적들에게서 욕을 당하는 것도 고통인데 이웃에게서는 더 그 욕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심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그의 이웃들로부터, 이웃이 누굽니까?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매우 극심한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적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함정, 계략 또는 배신 이런 것들보다 자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그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감은 아무리 그 정도가 같다 할지라도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적들로부터 받는 모욕보다 지금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받는 그 모욕, 그 고통이 심히 더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적들로부터 함정과 계략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이 이웃들이 오히려 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모욕과 비난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놀라고요. 길에서 보는 자가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친구들도요, 놀라서 피하고 길에서 보는 자들, 여기서 길에서 보는 자라는 것은 한 번도 다윗과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연히 길에서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윗을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이 두렵습니다. 오래된 적, 가까운 친구와 이웃, 심지어는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피하고 또 모욕감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쉽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죠. 진짜 사람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이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봉독했던 이 19절에 오면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말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19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를요,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러하여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의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의 원수들,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앞날이 달려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의 미래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올려드리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 성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은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란 말은 아까 14절과 15절에서 보았던 그런 성취적인 신앙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그 은혜를 준비하여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가 나의 앞날에, 나의 인생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확신으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쌓아두었다라는 말, 이 말에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창고에, 고혹식 창고에 음식을 쌓아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게 쌓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윗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들과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다시 한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이 5편에서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다윗이 그의 앞날을 확신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요즘 시대는요,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컴퓨터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예배도 다 컴퓨터로 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도 다 컴퓨터로 처리되고 편리하고 빠르고 풍요로운 삶을 이 컴퓨터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너무나 쉽고 또 빠르고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제품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컴퓨터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고민과 걱정과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곡식 창고에 쌓아둔 그런 곡식과 같은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경험하여 알든 또 들어 알든 정말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써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성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때로는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처럼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또 어려움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듯이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쌓아두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오늘을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